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습니까? 네, 마지막 수학입니다. 자, 14절부터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외국의 그 유명한 신학자가 기독교 복음을 받은 지 우리나라가 몇 년입니까? 100년이 지난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가 냄비에 물이 끓듯 끓어오르는 그 열정을 보고 한국을 방문해서 유심히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이 신앙을 잘 이렇게 살핀 결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1000만 명을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고 떠났습니다. 첫째,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밖에 모른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좋은 소리 하고 왔잖아요, 그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전도사님 뭘까요? 두 번째, 자기만 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생명검사는 뭘까요? 돈밖에 모른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불러도 자기를 위해서 부르고 결국은 자기에게 돈이 있어야 된다는 이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집단으로 가장 큰 교회당 모양으로 된 장소에 모여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든 엉터리 같은 자들이 집단을 이뤄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게다가 대한민국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 엉터리 요한계시록을 풀이하는 이 신천지, 이마에 같은 집단들이 독버섯처럼 지금은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소속되어 봤자 그 안에는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을 떡 주무르듯이 주물 수 있는 그런 곳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 땅에서 당신님의 삶을 끝냈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입으로만 예수 말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바울도 분명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서 자랑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서 사람이 자랑이 된다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만 자랑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주님만 자랑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십자가 예수만 자랑하는 자들만 모인 곳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자랑을 받는 일은 참 쉬운 일입니다. 특히 부모에게 자식이 인정받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릴 적보다 커갈수록 부모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일은 어렵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들 앞에서 부모가 당당할 수 있는 것도 뼈를 깎는 희생이 없으면 자식으로부터 부모가 인정받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고 자랑이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누구랍니까? 인자와 같은 이. 그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또 다른 천사가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렇게 명령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천사라고요?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는 누구의 전령입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자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의 권위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천사, 자기 인격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인격으로 명령을 하다라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한번 공부합니다. 계시록 15장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러분,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죽임 당하신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운명은 뭐다? 주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세상은 계속되죠. 그런데 죽인 자 앞에서 보란듯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세상 운명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세상은 이미 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이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세상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 아시죠? 소리. 그 소리에 하나님의 뜻을 담지 않은 그 어떠한 소리도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육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여기고 있는데 이 육에다가 자꾸 세상 것을 담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살았다는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까? 죽었다. 성령으로 사는 자는 말만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부르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처참하고 모욕적인 죽임을 당하신 당신의 그 삶을 본받고 사는 자를 예수 믿는다라는 말 속에 담긴 성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
어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입니까? 십자가에 발가 벗겨져 가장 비참한,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죽임당하신 그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그렇게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당하신 수치를 함께 겪읍시다. 이 땅에는 영원한 성이 없으며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성도는 누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성문 밖으로 나가 가장 치욕스러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자, 성문 밖으로 나갔다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 취급을 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성문 밖, 네? 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 바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바깥. 유대인들이 이 자는 우리와 같은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라는 그 수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수로도 칠 수 없는, 포함시킬 수도 없는 존재야.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가장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발치에 있는 누구였습니까? 이방인. 누구였죠? 저와 여러분. 그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 취급을 받고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14절에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예리한 낫. 본문 15절에서 보니까 무엇을 하는데 이 낫이 쓰입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 사용될 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 때 쓸 낫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리한 낫,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리한 낫. 왜 이렇게 낫이 예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수 때 알곡을 놓칠 수도 있죠. 안 베일 수도 있고 베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못 자를 수도 있잖아요. 예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낫이 예리하지 않으면 추수 때 알곡을 놓칠 수도 있고 제대로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연루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자, 다니엘서 봅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함께 공부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함께 공부합니다. 다니엘서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내 뜻부터 항상 계시니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자, 누구 이야기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밤 환상 중에 있는데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항상 계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왕위를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아갈 자로 하나님께서 존재시켜 놓은 운명입니다. 성도는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를, 거룩한 백성을 왜 세상에 있게 했는가?
예수가 이 땅에 사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만왕의 왕이신 자를 이처럼 멸시하고 비참하게 죽였잖아. 그 증거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증인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과 4장을 보시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인데,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너희를 유혹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면서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버린 자처럼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은 이것으로 분별이 되느니라.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교인은 돌아갑니다. 교인은 문을 딱 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인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의 칼로 인본주의를 잘라내는 이런 찔림의 설교를 들으면 모여듭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도거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어디로? 그리스도처럼 고난으로. 그 고난이 나중에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고난의 구체적인 모습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길은 누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까? 성도입니다. 주님이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로. 그런데 자기 스스로 걷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아가 십자가 예수를 전하다가 이 제자들이 병든 자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제사장들이 전전 긍긍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를 대표로 잡아서 하룻밤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신문을 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하는 일이 누구의 권능, 누구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너희가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바로 형령받고 죽음의 일을 그 지경에 서 있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내 죽여라 하면서 하는 말이 십자가 예수 이 길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 즉 날 죽여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백성이 세상에서 걷는 인생길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는 쪽으로 우리 성도를 쓰시는 거예요. 무엇을 버립니까? 육을 버리는 쪽으로. 이 육을 버리는 시간이 성도가 땅에 있는 인생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식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인기가 없는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나그네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로 성도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알 길이 없죠. 누구를 그 예로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분을 빌립보서에서 가장 낮고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니까요. 그러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죄인의 모습이죠. 당연히 죄인의 모습이죠. 예수님도 죄인의 모습으로 사십니다. 그런데도 왜 왕비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왜 거룩한 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까봅니까? 이거 완전히 성경과는 다른 예수쟁이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다 하잖아요. 가장 부끄러운 저주의 죽음을 죽으셔야 할 그러한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러면 왜 그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나도 천국 가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떠들면서 왜 정작 자기는 세상에서 병도 고치고 아픈 데도 없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된다. 왜 그럽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이 언제라고요? 아직도 멀었다고요? 언제라고요? 2000년 전입니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오늘이 있다는 것은 이제 구원은 오늘로서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면서 당신의 몸체로 우리에게 증거물로 보여주신 그분 안에서 사는 자에게는 당연한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죽임을 당하시고 보란듯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운명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 자 앞에서 살아났다는 말은 그것도 영원한 심판자의 신분이 살아났다는 말은 당신을 죽인 자를 뭐한다? 심판하시는 거죠. 뭐. 그래서 이미 끝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걸 증거하라고 성도를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 일은 안 하고 세상 임금 마귀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 육신에 세상 걸 더 입히려고 얻으려고 가지려고 금식기도를 하고 철야기도를 하는 게 그게 무슨 성도여 교회겠습니까? 이런데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뭔지 압니까? 돈이 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종교가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머지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밖에는 남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돈이 전부인 거예요.
돈. 여러분, 본문에서 예리한 낯을 들고 추수하신다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 곧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금면류관을 쓰신 만왕의 왕, 금면류관을 쓰셨다는 말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신 분이다, 그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 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분이 추수를 하면 완전히 끝입니다. 이 추수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 아시죠? 주님이 심지 않은 씨가 그 밭에 심긴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한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43절입니다. 잘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27절부터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죠. 알아듣지를 못하자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때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 함께 봉독합니다. 37절부터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추수는 무엇도 겸하고 있다? 심판도 겸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자,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알곡까지 다친다. 너희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능력이 있다.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기 때문에. 네? 너희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추수에 관한 이야기는 주님만 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왜요?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만 분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14절에 예리한 나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확실하게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예리하게 가라지만 잘라내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을 사람 편에서 알 수 있는가? 자,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언제 오시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주님의 심판은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으로 끝장이 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불심판은 남아있고 주님은 그때까지 당신의 택자들을 세상에 두면서 내가 왜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는가를 설명하는 기간을 성도인 우리를 둬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추수를 하신답니다. 예리한 낯으로. 그동안에는 알곡도 가라지도 그냥 둔답니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존. 곡식을 맺을 알곡은 농부에 엄청난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악한 자가 심은 가라지는
가만히 둬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어지는 일을 성경은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미로 믿음이라는 말로도 썼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사람이 소유할 성격이 못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복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전능하시니까. 이와 똑같은 권능으로 본문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당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뭐만 알곡만이 거두지는 거예요. 왜? 전능하시기. 이게 마지막 때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직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면 주님의 사역이 뭐라는 말씀입니까? 주님의 사역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사람 같은 이의 사역을 두고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선언대로 오늘 계시록 본문 16절에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실 때 이미 뭐하러 오신 분이다? 추수하러 오신 분이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추수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이사야서 28장을 보시면 추수 이야기를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호와의 지혜 속에 담은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추수의 의미 속에는 영원한 불구덩이에 넣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리한 낫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데 누가? 주님이. 이것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추수의 문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 자, 요한복음 4장은 주님이 수가성 여인과 만났다가, 수가성 여인 아시죠? 여인과 만났다가 제자들이 점심 먹을 때 먹을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땐 이미 수가성 여인은 어디에 있다?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고 돌아다닐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자, 우리가 일을 해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다면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냈다는 말은 누구를 비롯해서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수가성 여인, 정말 죄덩어리로 한낮 땡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 어떤 여인도 물을 길러러 나오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너무 햇볕이 뜨거워서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러 나올 만큼 소문난 동네에서 그 죄덩어리로 부끄럽게 소문난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기쁨에 겨워서 많은 사람들 앞으로 자기가 나타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선전하며 돌아다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추수꾼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 기르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으로 와보니까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아멘? 물, 입고로 뭡니까? 성령.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구하라. 뭡니까? 성령. 예, 그거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바로 이 일을 성령이 하시도록,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수가성 여인을 보낸 것처럼 그 일을 누가? 성령이 하시도록, 자기 백성 알곡들을 거두는 일을 성령이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당신님의 백성 알곡을 거두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어떤 일로?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성경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에서 주님이 성령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근데 꼭 율법주의자처럼 뭐 안 하면 죄다, 뭐 안 하면 죄다.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자기를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믿음의 소유가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에게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은 로마서 8장 8절과 9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어디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 행위랑 상관이 없어요. 네? 성령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니까, 그 안에서. 그렇다면 믿음과 성령은 같은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에게 소유가 되도록 주는 상품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속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받으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걸 무조건적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장치가 성령이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심으로 되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라고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을 내가 손으로 쥐거나 내 의지로 내가 소유하거나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설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의 이 마지막 추수, 심판, 사람 편에서 아는 시간입니까? 알 수 없는 시간입니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전혀 경험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시간이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경험을 이 세상에서 하며 걸어가는 자입니다. 누가 이렇게 되도록 간섭을 하실까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당신의 가신 길,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은 외로운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인기가 없는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육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좋아할 수 없는 길, 가기 싫은 길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셔서 성도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 육체를 고쳐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로 성도의 정체성을 증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육이 어떻게 망가져 가는가, 내가 이곳이 아프고 저곳이 아프고 이곳이 병들고 저곳이 병들고 이 일이 안 되고 저 일이 안 되고 하는 그 일로, 그런 고난으로 날마다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더 빨리 가는 인생 걸음을 누가? 성령께서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께 진정한 감사의 기도로 인생을 속히 이 땅에서 마무리하는 그 거룩한 소망으로 무장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